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이 본 두 가지 이제 마지막 추수에 대한 환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추수하시는 장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천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무서운 심판의 추수입니다. 믿는 자는 주님의 손에 들려 이제 영광으로 이끌림을 받지만 끝내 믿지 않거나 핍박을 피해 믿음을 저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모습을 통해 구원과 심판의 이 두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함께 깊이 묵상하며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서 인자와 같은 이, 인자와 같은 이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분의 손에 낫이 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낫이 무엇을 하는 도구입니까? 곡식을 베는 도구입니다. 무언가가 자라났다면 그 자라난 것을 이제 잘라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말할 이 낫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장면은 단순한 농사의 추수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즉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최후의 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는 이미 낫이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심판은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시작의 문턱에 와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이 AD 90년경에 쓰여졌는데 지금은 2000년이 훨씬 넘었잖아. 그 낫 들고 도대체 얼마나 오래 기다리는 거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즉 우리가 보기에 오랜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정해진 계획 안에서 정확히 움직이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계로 환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요엘 3장 13절에서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낫을 들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의 날, 최후의 낯이 휘두러지는 날은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손에 이 낫이 들려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위한 정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의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깨우치기 위한 경고이자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재판에서도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날 밤 사람들은 초조해하며 실시간 뉴스를 검색하고 또 모든 매체를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하려 합니다. 최근에 탄핵건만 봐도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원한 이 생명과 멸망이 갈리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 앞에서는 우리는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그 심판을 망각하거나 무시하거나 심지어 믿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진실로 믿는다면 결코 이 신앙의 경계심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리한 낫은 여러분 이미 주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낫에 의해 거두어질 때 주님의 창고에 들려질 알곡으로 준비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깨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계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악인들을 향해 쏟아지는 최후의 심판 장면입니다. 이 낫으로 거두어진 포도는 하나님의 큰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고 그 틀에서 피가 넘쳐 흐르며 말 굴레까지 닿았다고 합니다. 무려 1600 스다디온, 약 300km에 달하는 거리까지 피가 번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철저함과 두려움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면 강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표현은 단순한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향해 저질렀던 이 피 흘림의 보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성도들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 피를 흘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주세에서는 그 모든 불의가 갚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선언하시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그 성읍 가운데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돔에는 그 10명의 의인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그 땅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멸망당하는 심판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을 향한 이 심판의 낫을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추서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향한 심판의 짓밟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포도송이가 틀에 던져지고 짓밟히는 장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그 악인의 삶을 짓누르는 그날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악인들을 향한 경고만은 아닙니다.
이 심판은 이 환상인 동시에 땅 위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자 격려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은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고 있는 세상이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은 함께 할 수 없다고, 반드시 갈라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성도들에게 영적 긴장을 유지하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라는 촉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목자처럼 잃은 양 하나를 찾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과연 함께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그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그 무서운 포도주 틀에 짓밟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면 그 얼마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피할 수 있도록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도는 자신의 구원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할 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길을 안내하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을 찾아 그 성을 구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돌아서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 면류관을 친히 쓰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기쁨으로 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까? 깨어있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주님의 낯이 휘둘려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의 큰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진 그 포도, 곧 악인들이 당할 최후의 형벌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이 표현만 놓고 보면 사실 실로 너무 끔찍하고 잔혹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 심판의 공포가 극적으로 표현된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말하고 있죠. 말 굴레까지 피가 닿았고 그 피가 1600 스타디온, 약 300km에 걸쳐 퍼졌다고 말합니다. 말 굴레는 말의 머리 부분에 씌우는 장비입니다. 사람의 한 가슴 높이쯤 되는 깊이죠. 뭐 더 큰 말은 더 높이 있겠죠. 즉 사람의 한 가슴 높이까지 피가 차오른 상태로 300km면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 전체가 피로 가득 차 있다는 표현입니다. 와, 여러분, 생각만 해도 섬뜩하고 몸서리 쳐지는 장면이 아닙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광경 앞에서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을 정도의 참혹한 장면입니다. 머리까지, 내 가슴 높이까지의 피가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거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하며 외면을 합니다. 설마 정말 이렇게까지 되겠어? 이건 그냥 비유겠지.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닐 거야.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장면이 단순한 과장일까요? 우리가 이 부름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 태도와 영적 민감도는 확연히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표현이 분명 잔혹하고 무섭지만 놀랍게도 이것이 실제 심판의 고통을 다 담아낸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 정도 표현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영화 속 장면이나 이야기보다 훨씬 더 무섭고 두려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정말 피냄새가 진동하는 거대한 포도주 그 틀 앞에 선다 해도 그것은 영원한 형벌, 그 지옥의 실제 모습을 감히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옥의 실제는 그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럽고 참혹한 곳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신앙의 가치를 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있어도 되고 뭐 없어도 되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이 믿음은 이 영원한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는 유일한 생명의 통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 이 믿음,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에게 닥칠 영원한 형벌은 오늘 본문에서보다 뭐 더하면 더했지 아니 더 고통스러운 것이고 비참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이 본문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끔찍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먼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믿음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유혹에 물들어 믿음을 잃어버려지지는 않았는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알곡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포도주 틀에 던져질 가라지가 아니라 이 주님의 창고에 들여질 알곡으로 여러분 끝까지 남기 위해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바른 교훈이며 건전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상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믿음을 지키는 알곡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생명의 면류관으로 영광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도 요한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환상을 직접 보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온 땅을 뒤덮는 진노의 심판을 마주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경외로 그 자리에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환상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위한 격려의 말씀,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간곡한 부탁이 담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 채 주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어느새 익숙함이라는 이름 아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 있어도 모태신앙, 익숙한 신앙, 형식적인 신앙에 젖어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은혜, 구원의 이야기가 더 이상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지 못하고 그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을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분명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라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이러한 영적 무안가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새롭게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피의 심판에서 건지심을 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자다. 나는 주님의 뜰 안에 있는
알곡이다.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알곡이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며 오늘도 복음의 통로로 또 이 구원의 전달자로 살아가시는 모든 못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